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누가 만드신 길인지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통독하실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 3장 전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인데 다르게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부를 때 조금 불편한 사랑이라고도 불러요. 조금 불편한 사랑,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이죠. 사랑 그 자체인데 갈라디아서는 읽는 이들에게 조금의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신앙으로 무장되면 참 좋은데 실수도 하고 과정도 겪고 왜 그런가 보면 결국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죠. 생각, 판단, 결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 있는 상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그런 안타까움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지적하고 고쳐주려 하다 보니까 보는 우리가 다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한 사랑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 문제들이 한 번 배우고 고쳐서 완성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깊어집니다. 이거를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진리의 길이 만드신 분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길이면서도 예상보다 훨씬 더 좁은 길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예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 성령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있는데 그 미혹과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큰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준다는 것은 그 진리를 능력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 진리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써야 된다는 것까지 오늘 가르쳐 줍니다. 미혹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생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항상 깨어서 내가 지금 진리에 맞게 판단한 건가? 내가 오늘 진리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나?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었는데 정말 진리의 좁은 길 따라 걸은 게 맞나? 살펴보는 것도 매일의 일입니다. 또 잘못된 걸 깨달았다면 고치는 힘도 필요한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걸 붙잡아야 된다고 해요.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결국 바로 알고 고치고 나아가고 승리하는 모든 일이 좁은 길 위에서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본문이 좀 따끔하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성령을 누구에게 받은지 기억시킨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뭐고 복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성도가 된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5절에 따라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미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례 받고 절기 잘 지키고
음식법 같은 거 이런 거 잘 구별해야 진짜 구원이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례 받는 거는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실제로 할례를 시행했고요. 절기 지키기, 절기 음식법,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럽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실제로 걱정하는 거는 3절의 말씀대로 모든 결과가 육체로 마치게 될까 봐요. 육체로 마치게 된다는 거는 외식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위로 가리고 나아가서 오늘 갈라디아인들처럼 성령이 일하시는 거라 오해하고 그 오해 가운데에서 내가 열심으로 전념하는 하나님의 일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는 게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될까 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니까 율법 행위들은 가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한 계획도 있으시니까 유대인들의 생각과 옛날 구약을 무시해야 한다고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항상 믿음 가지고 구원 얻는 거지 행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는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존에 내려왔던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전통과 율법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좁은 길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섰을 때 이 좁은 길에 올라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항상 그거를 기억하라는 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얻는 게 구원이다. 뭐냐면 좁은 길은 우리가 만들면서 가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길에 올라섰어요. 그러면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야 되니까 일단 한 걸음은 뛰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1m 정도, 한 걸음 정도 시멘트를 발라서 막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를 한 걸음 걸어가요. 그 다음에 또 시멘트를 발라서 막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2m 걸어가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서 이 길이 그렇게 만들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게 행위로 얻는 게 구원이 아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게 구원을 얻는 길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오늘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믿음 가지고 시인을 하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칠 때까지 성령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이신칭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좁은 길 따라 가려는데 그 길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라는 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좁은 길을 가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을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만든 길도 아니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가야만 하는 길이 아니라는 진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미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받을 유업, 유산, 복에 대해서 첫 증거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자기들도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 열심히 해야 뭔가 얻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씨의 일부가 되고 그 언약 안에 어디라도 포함이 돼서 그 다음 목적은 뭘까요? 결국은 자기들도 유업을 받고 싶어 한 겁니다. 복을 나눠 가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낸 거죠.
거기에 하나님 자녀이자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명예를 지킬 수도 있고, 아까 좁은 길의 비유로 들자면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버텨보면 길의 끝까지 갈 수 있고, 그 길의 끝에서 거기에 천국의 복이 있어서 그때 그거를 유산으로 받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될 거라는 걸 8절에 보면 성경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까지도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손이 되면은 유업을 받겠죠.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유산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구원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이 있다는 복, 그리고 지금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복,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지금 의롭다고 해주시는구나, 오늘 그런 말씀이구나 듣고 끝나버리면 정작 그 말씀을 빛과 검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시고 더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서라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힘있게 갈 수 있느냐? 그냥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삶의 고난도 있고, 고난을 해석해가는 기간도 있고, 거기서 성령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도 있고, 아니면은 머물면서 주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었기에 나도 그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는 현재의 그 의로움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데, 어떤 힘이냐? 바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올라서서 성령과 함께 간다 할지라도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을 앞으로 내딛지 않습니까? 성령님 손을 붙잡고. 그래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딛는 힘,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이 와도, 의심이 와도, 고난이 와도, 혹은 교만이 와도 거기로부터 앞으로 발을 내딛는 힘, 그 힘이 바로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믿음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의롭다함을 나도 받아서 지금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만을 의지함으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힘이 되어서 우리는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중을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의로움으로 그 좁은 길을 성령과 함께 걸어간 겁니다. 이게 사실 시작이자 마지막까지 전체의 과정이고, 이게 믿음의 전부라고도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 누가 만들어 놓으신 길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성령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내가 만들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현재의 유업과 유산과 또 나중에 유업을 주셨으니까 고난으로 의심이 올 때도, 혹은 교만함으로 나태해질 때도 일어나셔서 성령님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가세요. 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의심하지 마세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면 어쩌면 그게 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도우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